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운운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부활절이 좀 늦게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4월 셋째 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4월 17일 40일 전, 그래서 예수님 부활 주일 40일 전 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천주교나 또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나 또 성공회 쪽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속한 이 장로교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그런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또 우리 장로교는 이 고난 주간, 그 한 주간 정도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주간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까지 온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부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2장 1절에서 6절의 주된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오늘 1절에서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라면서 이제 1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각기 따로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기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후대에는 그냥 6월절 절기라고 같이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빵에 그 효소를 넣지 않고 먹는, 누룩을 넣지 않고 그 광야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고 빵을 먹습니다. 6월절, 아마 여러분들 6월절 잘 아실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파스카, 패스오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첫 번째 생명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축제를 벌이는 그 날이 6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 행사입니다. 이 6월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그 행사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만찬 예식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시작됐는가? 바로 유월절 그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2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평소에는 친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학 노선이 다른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싫어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이 계획에 이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이 친구가 됩니다. 그날은 친구가 됩니다.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살려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가 이제 위태위태해지거든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고 있던 이 종교, 이 주류 세력들 아닙니까? 이것이 밀려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 일에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이 이제 합세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 것을, 잘못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들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 제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몰래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골몰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들의 계획은요,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 일을 실행할 계획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 2만 5천 명 내지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6월절 절기가 되면 최소 20에서 30만 명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절기가 시작되면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서 그 성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면 이건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난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하면 요 절기가 지나는, 사람들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때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 계획이 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중인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2 예수님의 제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표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12명 양육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배신하면 안 될 사람이 배신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신은 누가 하나요? 먼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 줄리어스 시저가 죽을 때 브루터스 너 맞아,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어떻게 네가 배신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너 맞아, 이 말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가룟 유다 네가 배신할 수 있는가?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까우세요? 예, 다 가까우시죠. 저도 가깝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누가 배신합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요, 나머지 11명은 배신 안 했습니까? 나머지 11명도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 사람 이야기, 저 나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참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다 배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까운 나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 배신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원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사단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부터 계속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면 물러나고 잠시 떨어져 있고, 순간순간 어떻게 저 메시아 예수를 넘어뜨릴까, 사단은 계속 바라보고 또 공격하고 물러가고 그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맹렬히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좀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유다가 허락한 것은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네가 신고하면, 고발하면 내가 너의 고발에 의지해서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체포하겠다. 일이 이렇게 잘 되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것이 종교인들이 제안한 제안인데, 그것을 유다가 허락했다, 수락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허락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을 두들기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유다가 그래 들어와라, 마음을 열고 허락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이야 어쩔 도리가 없다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는 말아야 한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사단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 책임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이유,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무리지어서 사역을 다니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면 무엇입니까? 다 돈 쓰는 일입니다. 예수님 갈 때마다 배고프면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면 돈 주고 사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제일 똘똘한 사람 가룟 유다를 재정 담당으로 세워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도 잘했지만 이 돈을 맡아서 일하는 것에 가룟 유다가 되게 그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모습,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막 분노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가치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되는 저 향유를 딱 보면 저게 얼마짜리인 것이 눈에 들어와요. 계산이 벌써 나왔어요. 저것을 깨트려서 저렇게 쓸데없는 것에 허비를 하다니 분노했습니다.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이 예민해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돈 훔쳐서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그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제자들 다 알고 있어요. 왜? 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쓰나 가룟 유다가 저걸 어떻게 쓰나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때마다 자기 필요해서 쓰고 손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 향유옥합 사건을 저지른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가룟 유다가 했던 반응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객관적으로도 요즘 가룟 유다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셨을 때 여기에 반항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팔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승 예수를 돈 주고 팔았다. 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이고 평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문제 강하십니까? 저는 돈 문제 강한 분들 그렇게 못 봐요. 다 우린 돈에 약한 자들입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약한가?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 약점을 지금 막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약한 부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저는 꽁꽁 잘 숨겨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서로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아내도 모르는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있고요.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돈이 약한 사람들은 돈 문제로 공격을 하고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약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1명의 제자는 뭐에 약점이 있었습니까? 높은 자리, 권력, 힘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에요. 그 제자들. 예. 만약에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사단을 받아들이면 가룟 유다 꼴 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려는 사탄을 그냥 허용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냥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응하십니다. 먼저 반응하십니다.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와서 저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래서 지금 로마의 이 정복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실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메시아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그래서 저 원수 로마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이 주도자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는 그 메시아를 그 당시 사람들은 기다렸고요.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틀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것이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보잘것없는 그 천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냐 말입니다. 정하지 않고 아무 힘 없이. 이게 뭔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부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절대 힘을 과시하는 종교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좀 강한 사람, 또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길을 잘못 드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고요. 배신자의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독교를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와 예수님이 증거하신 십자가 이게 좀 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이것이 달라.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들과의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 틀리고 100% 맞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부분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면 저 사람 말이 맞고요. 또 어느 시점에 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참 쉬워요. 우리 주님과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100%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못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하지 못했고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이 가룟 유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요.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그 선택을 가룟 유다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우리 예수님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이 생각,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이렇게 항상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도 그런 상점이 있는 중고품 파는 굿윌이라는 그 상점 혹시 아십니까? 여기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굿윌이라는 그 상점에 가서 중고품을 많이 샀습니다. 특별히 옷 사러는 그쪽으로 가서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마음이 맞는 어느 목사님하고 둘이, 혼자 가면 부끄러우니까 두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막 옷을 사서 입어보고 서로 평가하고, 아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때 참 옷을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 뭐 1불짜리, 2불짜리, 비싸야 5불짜리. 제가 그때 5불짜리 가죽 자켓을 사서 얼마 전까지도 입고 다녔습니다. 참 이 폼나는 그런 가죽 자켓이었는데요. 5불짜리 이렇게 사갖고 늘 입고 다녔던, 거기서 찾다 보면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메이커 옷이 정말 싸게 나와서 그때 즐겨 사용했던, 또 신발도 막 2불, 3불짜리 막 발에 맞으면 사고 신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옷을 살 때 바지 고르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바지를 살 때 너무 이렇게 좋은 바지가 딱 나오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좀 큰 거면 내가 이제 좀 살이 찌면 이것이 이제 맞겠지, 그리고 사게 되고요. 그리고 좀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든 살을 빼갖고 이것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이제 삽니다. 뭐 이것저것 막 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옷들을 결국 못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사는 요령을 요즘 깨달았습니다. 옷은 딱 맞아야지 사야 돼요. 조금이라도 크고 작으면 안 사는 게 맞아요. 나중에 몸이 거기에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도 옷 사실 때 꼭 딱 맞는 거. 우리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쉽게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딱 맞는 것을 사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옷을 사놓고 그 옷에 내 몸을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샀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샀던 옷들 다 몇 년 지나니까 또 쓰레기가 돼서 그냥 다 버려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옷이 아무리 좋아도요, 중요한 거 몸에 맞아야 합니다.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에 몸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 끝까지 내세우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11명도 가룟 유다 별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였지만 또한 11명 또한 배신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는 크게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배신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11명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들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배신자로 끝나지 않고요, 배신자에서 다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다시 세워졌고 끝까지 충성하여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신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또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귀가 우리 마음께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가 유혹할 수 있지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마음을 열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그리고 사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성령님 더 의지해야 한다. 이 두 번째,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모르면요,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의 배신하는 자리에 서서 마귀의 종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이 있지만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늘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배반했지만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배신자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배신자로 끝났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배신자였지만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큰 배신도 있고 작은 배신도 있고 늘 배신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